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 말씀.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46절 말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빛으로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이 이제 1년 중에 마지막 주예요. 그래서 이틀만 있으면 2024년이 지나고 2025년이 이제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2024년을 지나면서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지내는가, 내가 그동안 1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빛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이 있다면 무엇을 드려야 되냐면 빛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우리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빛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마음이 어둡지 않게 밝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정말로 예수님을 빛이라고 믿으면 우리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도 무슨 일로 인해서 슬퍼지거나 아니면은 근심되거나 아니면은 내 마음이 이제 불안하거나 내 마음이 이제 이렇게 분노하거나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게 어둠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둠이 있는 거로 인해서 사람들은 괴로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픈 게 괴로운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아파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오늘 여기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한 1서에도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둠에 앉은 백성이 예수님이 걸어오니까 큰 빛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육신, 그 우리 같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 안에 빛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 안에 품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왔으니까 일단 믿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뭐로 했냐면은 병을 고쳐주시고 또한 물을 포도주로 이렇게 변하게 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2000년 전에 모든 제자들이 보고 다 기록한 거예요. 본 것을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본 것을 이 요한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런 데다가 마가복음 이런 데다가 그 본 사람들이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기적을 베풀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주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했냐면은 또 배고픈 자에게 떡을 주고 물고기를 줬잖아요. 그것을 한 이유는 뭐냐면 인간들이 내가 예수님이 빛을 가지고 왔다 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인간들이 안 믿으니까 일단은 이제 기적을 베푸는 거로 인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걸 통해서 인간들에게 내가 진짜 빛을 가지고 왔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품고 왔기 때문에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안 믿는 정말로 무지하고 불신하는 그 인간들에게 믿게 하려고 그런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을 본 이제 제자들이나 따르는 사람들은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믿었다고 해도 그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예수님을 몰라요 이러고서 도망갔거든요. 베드로가 그랬다 이게 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잡혀서 죽을까봐 멀리서 겨우 따라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는지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는지 쳐다봤잖아요. 그 기적을 다 베풀어줘도 사람들은 그 기적 베푸는 순간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다 배신했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처음에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준 기적이라든지 죽은 자를 살린 기적이라든지 이제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온전하게 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이런 것들은 인간들이 너무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기적을 베풀어서 믿게 하려고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지금도 병 고쳐달라고 그러고 병 안 고쳐주면은 이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기독교 안에서. 그래서 지금도 막 기적을 막 베풀고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만 좋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진짜로 우리가 이제 기독교 안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냥 말씀을 보고 말씀으로 예수님이 진짜 빛으로 오셨구나. 근데 그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은 천국을 가는구나. 저도 그거 하나만 믿고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기적이 있어서 주님을 내가 이렇게 믿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가는구나. 그거 하나를 믿고서 끝까지 힘들 때나 안 힘들 때나 항상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이제 충성을 했던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일제시대 때라든지 6.25 때 너무 배고프고 너무 힘들고 너무 병들고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많은 기적을 베풀므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오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어떤 사람은 기적을 안 베풀어줘도 그냥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 일제시대 때 그냥 눈이 멀어도 정말로 이렇게 너무너무 이렇게 감옥에서 힘들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감옥을 이렇게 신사참배 안 한다고 해서 감옥에 가둬놓고서 그 사람들을 고문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럴 때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은 배신할 수 없다 하면서 끝까지 눈이 이렇게 영양실조가 걸려서 눈이 멀은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배신하지 않았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는 미국에도 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계속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하도 뭐 방언하는 거 아니면 이제 병 고치는 거 이런 것들을 옆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나도 조금이라도 그것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는 은사 집회 하는 데 가서 안수를 받아서 나도 방언 좀 하게 해주세요 하고서 이렇게 머리를 디미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믿음이 있어서 방언 안 받아도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진짜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걸 믿고 우리가 그 빛을 따라서 주님 사랑하는 대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사실은 은사가 없어도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것을 경험 안 해도 우리가 방언을 안 해도 내가 진짜 예수님을 빛이라고 믿고 내가 이렇게 믿다가 천국 간다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기적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어떤 것이 없어도 사실은 그 사람의 믿음은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어떤 은사 체험을 안 해도 벌써 믿음이 있으니까 됐다 그러면서 안수를 안 해주고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대부분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들 보면은 이제 진짜로 이렇게 안 줘도 이렇게 선물을 안 줘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것을 믿는 사람은요 어떤 특별한 은사가 없어요. 병 고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방언을 한다든지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믿으니까 순수하게 믿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기적을 안 베풀어도 믿으니까 이렇게 꾸준히 예수님 믿는 거로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렇게 갈 수가 있다 이게 하는 거예요. 저도 좀 그런 부류예요. 근데 안 그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뭐를 해야지만 이제 믿고 잘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보여줘야지 믿으니까 자꾸 보여주세요 하니까 이제 그 체질이 너무 이제 기적을 베풀어야지 믿으니까 그런 것을 어쩔 수 없이 베풀어서 좀 병 고치는 은사도 주고 뭐 예언하고 이런 거를 주는 사람도 있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껍데기만 믿지 말아라. 우리 육신이 뭐 병이 고쳐지고 우리 육신이 돈을 잘 벌고 우리 육신이 뭐 자식 잘 되고 이런 거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서 나는 빛으로 왔나니 이런 것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오늘이 말일이지만 오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1년 동안 빛을 향해서 가든 그런 마음으로 내가 얼마큼 영적으로 성장했는가 그것을 예수님한테 드리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1년을 다 지났는데 네가 얼만큼 고생하고 또 고생하는 중에 얼만큼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빛을 받았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빛을 받았으면 오늘은 이제 1년을 마무리하면서 너무 기쁘다. 왜냐하면 내가 고생은 했지만 내가 그때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빛을 많이 받았다는 거. 그 많이 받은 거 가지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내가 정말로 우리는 껍데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육신의 편안함과 육신의 병고침과 육신의 어떤 잘 되는 것을 따라간 게 아니라 고생을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했다는 거. 그게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차곡차곡 쌓여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올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빛을 갖고 나오기를 원하지, 무슨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내가 헌금을 많이 했어요. 내가 봉사를 많이 했어요. 이거 갖고 나오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내가 나를 보기 위한 어떤 이게 툴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봉사를 많이 했더니 보상 심리로 인해서 내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화를 내는 내 마음이 어둡구나. 그것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마음이 각자가 자기를 보면 내 마음이 열악한 상황에서 불안하죠. 그게 어둠이에요. 내 마음이 슬프죠. 그게 어둠인 거고, 내 마음이 근심되는 게 그게 어둠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려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외치시는 거예요. 나는 빛이다. 내가 빛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아버지께서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빛을 받기 위해서는 나한테 오려면은 너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에는 아버지가 계세요. 그 아버지의 빛이 계시는데 그 영에 계신 아버지의 빛을 내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지만 그 빛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아버지의 빛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으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껍데기로 우리가 봉사해서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은 빛과 어둠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빛과 어둠인데 내 몸도, 우리가 영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빛이 있고 내 육에는 사단이 있어요. 그래서 내 영은 빛이요 내 육은 어둠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둠을 다스리려면 빛을 받아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지만 내 영에도 계신다. 왜냐하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니까 어디에나 계신 분인데 특별히 영으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은 내 영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의 빛을 내 가까운데 내 영에 있기 때문에 그 빛을 영에서 내 마음에 주시길 원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그 빛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24년 마지막 주잖아요. 지금 예수님 앞에 내가 그동안 받은 빛을 가지고 주님, 나 1년 동안 이렇게 고생해서 주님 앞에 빛을 요만큼 받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마지막 주를 맞는 거예요. 특히 이제 추수감사절에 빛을 내놓으라고 자꾸 하는데
오늘도 마지막 이렇게 2024년을 보내면서 내가 그동안 고생한 그 고생을 내놓으려는 게 아니에요. 고생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더 주님을 사랑했던가. 그 사랑하면 할수록 당연히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잖아요. 내 마음의 빛을 이렇게 더욱더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 빛을 우리는 주님 앞에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빛을 통해서 나는 그것을 통해서 내 이웃을 얼마큼 섬겼는가, 그것을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를 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빛을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고 지금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주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도 빛을 증거했잖아요.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 예수님이 빛이라고 증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그것을 빛을 증거를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이 정말 많은 고난 속에서도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도 역시 그 사도 바울도 빛을 증거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주님을 사랑해서 영의 빛을 받았는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본 마음에도 받았는데 나는 빛을 뿌렸는가, 나는 빛을 증거했는가, 그것까지도 우리가 내가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빛을 증거했고 예수님도 빛을 증거했고 또 사도 바울도 빛을 증거한 거예요. 그럼 나도 빛을 증거하는가, 그것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내가 심판하러 온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빛을 주러 온 거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다 빛을 주시는데 그것을 사랑하지 않으면 빛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쏙 빼놓고 그냥 봉사하고 또 헌금하고 교회 다니고 선교 가고 전도하잖아요. 그랬다고 해서 이게 빛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을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는데 그 길은 오직 첫째 계명, 너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라.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그 빛을 우리 마음에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다.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그런 것 같이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예수님과 똑같이 남을 옆에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나도 옆에 사람에게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을 통해서 내 안에 빛을 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이제 섬겨주고 이렇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행동하는 것을 이렇게 나도 그렇게 하는가, 그걸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하고 정죄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생명을 주기 위해서, 빛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걸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런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나도 예수님이 옆에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면 나도 옆에 사람을 심판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어둠을 물리치려면, 그 어둠 속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 어둠이 물러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내 마음에 빛을 받아야 된다. 근데 그 빛을 받지 않으면은 자동으로 습관대로 우리는 내 육신에 관련된 어둠을 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은 너희는 첫째 계명을 해라. 그게 바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을 명령하셨어요. 그것을 하면 내가 빛이 들어와서 내 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빛을 받으면 어둠을 밝힐 수가 있다. 그게 바로 빛을 받은 증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았으면 빛이 어떻게 보여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마음에 있는 죄가 보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을 받았다는 증거고, 그걸 통해서 어둠을 밝히면 밝힐수록 주님 앞에 내가 낮아지고 주님 앞에 더 엎드려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깊은 죄의 뿌리를 보지 못하면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제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면 어떤 기독교인도 어떤 뭐 설교자도 자기가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머리로 믿는 그런 것들을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죄를 본 자가 생명을 알게 되는 거예요. 빛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뭐 설교를 많이 이제 많이 하잖아요. 기독교인 안에서 설교를 하는데 죄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그건 결국에는 어둠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상을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자기를 봐서 자기 죄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전하더라도 전해야지 생명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빛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를 믿지 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어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만 믿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셔서 기적을 베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고 물과 떡과 물고기를 준 그런 어떤 육신적인 물질적인 축복을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예수 믿으면 우리가 잘 산다. 예수 믿으면 자식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병 고쳐준다. 이런 것이 바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그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만 믿는 사람들은 오직 잘 되는 것밖에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오늘이 지나면 이제 또 신년이 되면은 또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또 우리 자식들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이런 게 다 껍데기로 온 육신을 믿는 그런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육신만 믿다 보면은 사실은 어려운 일 딱 닥쳐보면은 알아요. 막 뒤집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만 믿지 말고 그 안에 계신 빛을 믿어라. 그 예수님이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아버지가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에게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빛을 그분 안에 이렇게 모시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냥 껍데기로 육신으로 기적을 베풀고 축복을 주고 이런 것들은 안 믿으니까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리스도의 첩보를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했는데 계속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너무 타락하다 보니까 무조건 이제 육신적인 가족 잘 돼주세요. 육신적인 물질 축복 주세요. 그리고 육신적인 병 고쳐주세요. 이러면서 계속해서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들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첩보다. 근데 그 첩보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나쁜 거는 아니지만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 계속 다고다고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서 나를 믿지 말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어라. 하나님의 빛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빛으로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 안에 생명의 빛을 믿지 않기 때문에 헛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빛을 믿으면은 우리가 항상 내 안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죄를 회개하게 돼요. 회개하는 것이 그게 생명의 빛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 자기 자신을 보면 우리가 막 화를 내잖아요. 어려운 상황에 되면 엄청나게 이렇게 변명하고 따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생명을 믿지 않고 빛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기적 베푼 거, 예수님이 축복 준 거 이런 신앙에 머물러서 그런 거예요. 그걸 껍데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껍데기만 붙잡으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 잘 되게 해달라. 이게 다 껍데기인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세계는 그런 사탄 마귀는 우리를 가지고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외쳐가라사대 예수님께서 껍데기 믿지 말고 이제는 내 안에 빛을 믿어라.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좀 믿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기적과 배고픈 거 이거 고쳐주는 그런 예수님만 믿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빛을 믿어라. 그 빛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빛으로 우리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교회 나와서 껍데기만 믿으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돈 잘 벌게 해달라고, 병 고쳐달라고,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썩어질 육체 잘 되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빛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그 말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내 안에 빛이 없으면 나도 역시 조금 어려우면은 고쳐주세요. 뭐 도와주세요. 이렇게 껍데기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하면서 계속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것은 껍데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육체에 병이 있는 것은 우리가 잘 먹고 그러면 좀 고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마음이 아픈 거는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아야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라든지 뭐 생일 때 선물을 주고 받잖아요. 그 선물을 보면 우리가 받은 것 중에서 포장지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안에 뭐 시계가 들었더라, 아니면 그 안에 뭐 성경책이 들었더라, 이런 식으로 다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우리가 포장지는 무슨 색깔이고 뭐 포장지는 뭐 반짝반짝거리고 이런 거 기억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정말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이 기적 베풀고 돈 벌게 해주시고 뭐 그런 것을 계속해서 자랑한다는 것은 포장지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받아도 알맹이를 믿는 거지, 알맹이를 귀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포장지를 기억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빛을,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지. 내 자식 좀 고쳐주세요. 내 가난하니까 돈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하면은 껍데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 계속해서 내가 선교했으니까 나 축복 주세요. 뭐 주고받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잖아요. 그런 게 다 껍데기 신앙인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진짜 어려움 오면은 하나님께 막 삿대질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사람도 딱 보면 껍데기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껍데기가 타락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역시 우리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전도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지금은 예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잘못해도 내가 직사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은 예수님께서는 빛을 주러 오셨고 또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렇게 참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심판하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태하게 끝까지 그렇게 허송세월 보내다 보면 어느 날인가 우리가 종말이라는 게 내 인생이 끝나는 날도 종말이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도 종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이 먼저 끝날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종말이든 간에 그때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딱 죽으면 그때는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갈라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종말 때 주님이 오실 때 데리고 가고 안 데리고 가고도 그것도 심판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심판 안 한다고 해서 영원히 심판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는 빛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는 뭐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뭐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그러는데 내가 힘들 때 고통당할 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게 다 어둠인지 빛인지 구분이 되잖아요. 내가 오늘 어떤 큰일을 당했다 그럼 내 마음에서 뭔가가 올라오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게 불안, 초도, 근심 이러면은 그거는 어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을 이제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어라.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어둠을 씻어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을 그걸 물리쳐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아야지만 내 마음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씻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런 말이 이해가 안 되니까 빌립이 얘기를 하잖아요.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고 하셨는데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는 거다. 왜냐하면 내 안에 아버지의 빛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말을 보면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있다고 말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도 아버지가 있는 것을 못 믿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영이 안 보이잖아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게 아무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 네 안에 영이 있고 네 안에 아버지가 있고 네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 똑같이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보는 사람들이 내가 이제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나는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필립처럼 못 믿는 거예요. 여기 말씀대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아버지를 보는 거다. 그런 것처럼 내 안에도 똑같이 아버지의 영이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도 똑같이 예수님의 빛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표현할 길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내 말에 의해서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 말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한 것을 통해서 내가 내 죄를 보고 또 본 것을 통해서 옆에 사람이 나를 공격해도 나는 입 다물고 그게 죄인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아무 말도 안 하지만 그 빛을 통해서 내가 견뎌내는 것을 보고서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 이걸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껍데기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의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다는 것을 저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그 예수님께서 빛을 증거하신 것처럼 나도 빛을 증거하잖아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 그대로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껍데기 신앙에서 이제 빛을 믿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도 내가 빛을 받지 않으면 마음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어두운 마음이 자꾸 겉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영성을 하면서도 옆에 사람한테 빛을 주는가, 그 옆에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초계같이 버릴 수 있는가, 그런 것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사람이 너무 미워. 근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이제 빛을 주는가, 그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옆에 사람들은 대부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생긴 대로 말을 하고 생긴 대로 때로는 나를 모욕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모욕을 받는구나, 그것도 알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갖다가 이제 주님 바라보면서 그것을 정죄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옆에 사람에게 빛을 주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 섬기는 것은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육신으로 베푼 그 복,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외치시는 거예요. 나는 빛으로 왔다.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왔는데 너희들은 내 기적과 내가 한 모든 어떤 이적과 이런 것만 자꾸 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특별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정말로 빛을 내 안에 온전히 모셔드릴 때 그것이 이제는 말씀을 이루는 그 가장 좋은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혼과 육을 믿게 하기 위해서 병도 고쳐주고 먹을 것도 주셨지만은 지금 우리가 세월이 기독교 생활을 한 지가 꽤 됐잖아요. 지금은 예수님은 그런 거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라. 그 안에 품고 오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빛을 네가 받으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빛을 받으려면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빛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분출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자, 그 빛을 하나님 아버지 빛을 우리 마음에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빛을 받고 나서도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 또 우리가 한참 지나다 보니까 사람은 또 나태해져서 사탄의 그 길을 이렇게 사탄을 잘 모르니까 자꾸 또 뒷걸음질을 치다 보니까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많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맨날 옆에 사람 미워하는 거, 그게 이제 정죄하는 거, 이런 것이 비단에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둠의 행동이다. 내가 어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옆에 사람을 미워하는구나. 자기가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우리 안에 어둠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또 그 어둠이 있으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면은 빛을 줄 테니까 그 빛을 받아서 이제는 주님 오실 때 빛과 등불을 들고 등불을 꺼트리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지막 2024년 마지막 주일이니까 1년 동안 내가 얼마나 고난을 당했고 얼마나 주님을 의지해서 빛을 받아서 옆에 사람을 섬겼는가, 그런 것을 내가 이렇게 잘 자기를 돌아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아라, 또 빛 받은 거 가지고 옆에 사람을 섬겨라, 정죄하지 말고 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심판 안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이 땅은 훈련 장소예요. 기회의 땅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하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못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기회를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해라. 마음에다가 빛을 받고 또 빛 받았으면 고난의 큰 싸움을 통해서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정과 욕심도 빛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은 악한 영을 보기 때문에 옆에 사람을 심판하지를 않아요. 또 내가 빛이 있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어리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아직도 어리기 때문에 용서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만 기회가 있을 동안만큼은 우리가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 그것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은 정말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영원히 심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때가 있어요. 내가 죽는 날은 심판 날이고 또 예수님이 오시는 날도 심판 날인 거예요. 그때가 되면 우리가 그때까지는 빛으로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심판하지 않는다, 지금은. 근데 그래서 가늠한 여인이 와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용서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옆에 사람이 간음을 해도, 나도 옆에 사람이 사기를 쳐도 우리가 용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속성을 내가 가졌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빛이 있으면 옆에 사람이 진짜 간음을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을 이렇게 정죄한다는 그 자체가 어둠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남을 심판할 수 있는 거지, 우리 자신들은 다 남의 심판을 그 권리도 없고, 또 심판하다 보면 또 사탄한테 걸려드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믿어야지, 그냥 육신 자체로 기적 베푼 것만 믿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들이 방언하세요, 병을 고치세요, 신년이니까 축복 받으세요, 막 이러는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 자체가 껍데기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너네들은 우유 그거 젖만 먹기를 원하느냐? 단단한 식물도 고난도 받으면서 빛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옆에 사람도 용서하고 정말로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심판이 없지만, 왜냐하면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주일이라도 내가 빛을 많이 못 받았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된다. 빛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과 정과 욕심에 빛이 있다면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닥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고난받아도 참 평안하고 좋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나를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못을 박아도 저들이 정말로 나쁜 짓 하는 거, 죄 짓는 것을 모르니까 저렇게 합니다. 저들을 심판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누가 나를 괴롭혀도, 저들이 나를 때려도 저들이 모르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절대로 저 사람들 지옥 가게 하지 않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빛이 들어오면 자유가 와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성이 잘 되려면은, 영성 잘 되고 싶잖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징계 7배를 구해야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정체를 발견하고 껍데기에 애쓰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빛이 넘쳐나는 거예요. 고난은 필수인 거예요. 빛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내 안에 빛이 발산되면 될수록 내 육에 있는 어두움들이 나를 더 괴롭혀요.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우리 마음에다가 빛을 주시길 원하냐면 내 말을 따르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빛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빛이 없으면 예수님을 껍데기로 믿게 된다. 기적이나 이적이나 복만 바라는 신앙이 된다고 얘기하는, 그것은 어린아이 같은 너무 초보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마음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빛이신 그분을 쫓아가요. 그분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었던 거예요. 결론은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껍데기로 믿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병 고쳐주세요, 떡 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이런 신앙으로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시는 그런 정말 빛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